22절에서 25절까지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5절 그렇게 4절입니다. 네, 15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네. 큰 대가를 치르면 그만큼 또 유익한 점은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희생적인 대가를 치른 사람은 희생만으로 끝나는 경우보다 그만큼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뭔가 물질적으로 얻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되거나 대가를 치른 만큼의 뭔가 얻는 것이 있지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희생을 통해서 또 부활을 하셨고, 그러므로 이제 에베소서에도 있긴 한데 두 가지의 어떤 권세를 얻으셨어요. 하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런 권세고, 또 하나는 본래부터 그러시긴 하셨지만 온 세상의 왕으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정식 인정을 받으시고 그렇게 등극하신 그런 유익함을 예수님이 또 누리고 계시는 거죠. 교회의 머리시요 온 세상의 왕으로.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두 가지의 그 예수님의 그 두 가지와 다 연결된 사람들이죠. 교회에도 우리는 속해 있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우리에도 역시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고, 또 우리의 왕도 역시 예수님이 되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특별히 오늘은 왕이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데,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저번 주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전에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고된 선지자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보통 구약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그 기름 부음을 받은다는 뜻이 헬라어로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셨습니다. 25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왕노릇이라는 것은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성경은 전반적으로 말을 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이것도 있다 없다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하리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왕노릇이 아니라 왕이시기 때문에 왕으로 통치하는 분인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이 왕노릇 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예수님도 그러시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24절에 보면은 그 중간쯤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아버지께 바치시는데, 그 아버지께 바치시기 전까지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도 왕노릇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신 후에는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셔요, 예수님이. 그때까지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허락하에 왕노릇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명령을 아들에게 진작부터 하셨어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대요. 이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건데,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말하는 내 주님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마귀와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 마귀와 어둠의 세력을 멸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거지만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에 대해서는 생명을 주시는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 산다라는 건데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데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저번 수요일에 우리가 또 이렇게 전도하신 두 부자께서 이렇게 예배에 오셔서 감사드리네요. 감동입니다. 감동이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또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 믿기 전에도 어떤 왕을 모시고 살았어요. 우리도 우리 아버지이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이 모시고 사는 왕은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들으면 좋겠는데요.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는 왕으로 삼고 살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태신앙인 분들은 내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살았었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또 자기 그 나름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 모태신앙인 역시도 그렇게 죽음의 권세를 왕으로 삼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를 자기 왕으로 삼고 산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 것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이 죽는 것만큼은 아무리 사람들에게 용기 내서 뭐 시비도 잘 걸고 싸움도 잘하고 아무리 용기 내서 뭐 주먹질도 잘하고 누가 나서서 못하는데 길바닥에 나서서 뭘 용기 있게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그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몰려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합니다. 이 죽음의 권세는 아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서 시작이 되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막을 내리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오죠.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한 이 세상을 우리도 숨을 거두는 순간이 분명히 와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러나 우리한테는 그 죽음이 이 앞에 보세요. 그 죽음이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살든 죽든 우리는 누구 것이냐? 주님의 것이라고. 로마서 14장 그 중간쯤에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또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가 이 땅에 살아있든 그렇지 않든 주님의 것인 것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있는데 뭐 다른 수를 쓰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능력자이고 신이라 해도 아무런 희생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자 자기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죽음의 권세를 왕으로 삼고 살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이 끝날 때 그동안 세상에서 왕 행세하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가서 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 이 땅을 통치하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예수님이 멸하신다고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마다 통치하는 자들이 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마음에 들어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대통령 통치자가 있고 모든 다른 나라도 왕이나 총리 또는 대통령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국민은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성경 문맥에 따라서요, 어떤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지도자를 말하는데, 어떤 말씀은 또 통치자가 인간 통치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탄, 어둠의 영을 말하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맥에 따라 통치자라고 해서 똑같은 통치자가 아니고, 어떤 본문에서는 그게 사탄과 어둠의 영들을 말하는 통치자고요, 어떤 본문에서는 인간 지도자, 대통령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잘 이해하는 게 좋은데, 이 통치자를 말할 때 사탄과 어둠의 영을 말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거는 인간 지도자,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탄과 어둠의 영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가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멸하신다는 것은 그 사탄과 어둠의 영들을 멸하신다는 의미인데, 궁극적인 뜻은, 그런데 같이 멸망받는 대상은 그 사탄과 어둠의 영을 따라다닌 모든 사람들, 그 사탄과 어둠의 영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사탄과 어둠의 영을 따라다닌 모든 이 땅의 그 사람들도 같이 멸망당함을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 수장에 해당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우리나라 휴전선 넘어 저 북쪽 나라의 지도자를 또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앞길도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진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태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와 또 그에 못지않게 공산체제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그 해당 나라의 지도자들, 또는 이슬람권이나 우상 종교가 만연해 있는 그런 나라에서 역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지도자들과 그 세력들, 형체를 보이지 않는 사탄과 어둠의 영들뿐만 아니라 그 수하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바로 마지막에 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왕노릇하면서 우리한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한테는 실제 왕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과 더불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온 천하뿐만이 아니라, 저까지 오늘 여기 5분인데 우리 개개인의 삶도 다스리시는 왕이셔요.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숨쉬고 사는 동안에 뭘 따르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왕은 누구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따르느냐, 그걸 따르면 그게 내 왕인 거죠. 지난주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내 삶의 목적이요 이유가 되면 그 돈이 내 왕이 되고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가 사는 목적이요 내가 사는 이유가 되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왕이시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실 때 그 다스리는 방법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그 스타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스타일, 하나님의 성품대로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셔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짐하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결심할 수 있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또 쉽지는 않아요. 내가 어떤 순간이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이기 때문에 그게 또 쉬운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지만 하나님처럼 사는 게 또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처럼 사는 게,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사는 게, 근데 사실 우리는 작은 거라도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면 정직함을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돈이 생긴다, 나한테 몇 푼이 좀 생긴다, 그러면 정직함을 버린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또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실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과 서류를 뗐을 때 그 서류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다른 경우가 있죠. 실제 내가 사는 집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을 뗄 때 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집 주소가 다른 경우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흔하게 보기 때문에 별로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공의와 정의에서 벗어난 모습이라고는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상당히 투명하게 알려줍니다. 숨기거나 실상을 약하게 말하지 않고 인간의 죄상을 상당히 투명하게 성경은 알려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인간의 죄상을 드러낸 말씀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죄를 숨김없이 투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면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뭐에서 투명해야 될까? 신앙생활이죠. 성경이 투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는데 그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그 죄에 대해서 투명한 거라기보다 신앙생활에서 투명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투명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정직함이에요. 사실 어려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경에서 투명하게 드러낸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음이라는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 대가 덕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왕으로 모시고 사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투명하게 전개되어 나가야 합니다. 투명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를 이 땅에서 우리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그 이스라엘 왕국 말고 특별히 유다 왕국의 그 왕들 중에 하나님 편에서 있었던 그런 왕들, 우상 숭배를 다 멸하고 악한 것들을 소멸했던 그 의로운 왕들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사밧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 하나님 편에 있던 왕들은 똑같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하나님처럼 공의를 행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은 아니죠. 나라의 지도자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돼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언제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왕이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투명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성경 말씀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걸러내면 돼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거울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내 모습에 죄된 그런 돌덩이들을, 그런 모든 그런 용종이나 그런 돌덩이들을 다 걸러내면서 우리의 모습을 투명하게 가꿀 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삶에서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이 땅에서 늘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신 분들과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참 선지자요 참 대제사장이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구주 되심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지금 이제 후반부인데 찬송가 한 장 부르고요. 축도하기 전에 우리 두 부자께서 오늘 오셨는데 제가 잠깐 축복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